50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00장. 찬송가 500장입니다.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쫓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은 물놀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계곡 같은 데서 이렇게 물놀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물놀이 사고 나는데 보면은 위험, 이곳은 수영 금지 구역입니다 하는 이런 경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혹은 이곳은 다이빙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경고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데서 사람들이 객기를 부리다가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이 물에 빠져 죽는 익사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서도 보면은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줄을 쳐놓고 이 이상은 넘어가서 수영이나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다가 조난사고를 당하거나 사람들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와 사건은 주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일 때문에 나타납니다.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때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앙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살 수가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경고를 듣지 않으면 결국은 죽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함을 보고 사람 짓은 것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다 물로 심판할 거라 그렇게 결심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도록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큰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짐승들은 다 살려주려고 구원하려고 그렇게 기회를 줬습니다만은 노아가 만든 그 방주를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아냥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그렇게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다 홍수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롯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음란하고 죄악이 가정해서 그 성읍들을 다 불로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죠. 근데 그 롯의 가정에서 종언한 사이들이 있었습니다. 롯의 딸들과. 그래서 롯이 이 사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읍을 다 불태운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 그야말로 그 장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무슨 하늘에서 불벼락이 나서 이 거대한 성읍을 불태운단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우리 장인이 노망이 들었나 보고 그런 식으로 농담으로 여기고 비아냥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읍이 다 하나님의 불벼락을 맞아서 유황불로 다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던 롯의 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경고를 무시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사에는 경히 여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중대사 중에도 결코 경히 여기서 안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생명의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문제의 중대성을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본문에서 두 가지 계시를 비교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시면은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경고를 듣지 않다가 결국은 심판의 보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 통해서 주신 계시보다 훨씬 고귀하고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역하거나 배반할 때는 인간에게는 희망이 도무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아멘.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을 받은 것처럼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받았던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가 있느냐?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경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얼마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였어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런 구원의 복음의 증거를 보여주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걸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도무지 어떻게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겉면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절에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유념하다 하는 말은 프로세코 하는 말인데 주의하다, 조심하다, 몰두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었던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뭐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버리고 그냥 대충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기억하도록 그리 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흘러 떠내려가다 하는 말이 파라흐리에오 하는 말인데 소리 없이 지나가다, 미끄러지다, 실수하다, 부지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설교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지 않고 깊이 마음에 염두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되는 대로 살면은 결국은 뭐냐면 미끄러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주변에 보십시오.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미끄러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이유도 많아요. 뭐 이유가 많지요. 교회 뭐 아무개 때문에 뭐에 못 다니겠다. 교회 분위기가 뭐 그렇다. 뭐 교회 뭐 재미가 없다. 뭐 별별 소리 다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 가만히 보면은 뭐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없고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거든요. 지탱하거든요. 그 사람을 하여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이 없어요. 뭔가 그 사람의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시험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드는 게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막연하게 허공에 주먹 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정말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중심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돌 탄 듯이 그런 거예요. 라오디게아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이 믿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저 교회에 내 마음 편하려고 다닌 거예요. 교회 오니까 뭐 재밌더라, 뭐 친한 사람들 서로 통하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니까 좋더라. 물론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한 말씀의 말씀이 더 있냐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모든 것이 포기해지고 싶을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나를 지탱하게 하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라도 하나 있어야 돼요. 많은 성경을 읽지 못해도, 많은 성경 구절을 내가 암송하지 못해도 정말 어느 순간 이 한 말씀 때문에 혹은 어느 누구의 목사님의 이 설교 한마디 때문에 나를 붙들어주고 지탱하고 이겨갈 수 있는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항상 말씀 붙잡고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바짝 긴장하며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쭉 우리가 히브리서 살펴보겠지만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잘 안 나온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든 교회 나오게 하세요 하고 막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목자가 돼서 잘 안 나온 영혼이 안타깝고 기도하고 또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합니다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사람 속에 내가 연연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20년 넘게, 제가 교역자 생활만 30년째거든요.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택하고 특별한 사람은, 구한 사람은 다 알아서 믿고 또 알아서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너무 내 교회에 꼭 우리 교회에 오도록 그렇게 하면 제가 머리 빠져요.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되고 저는 복음만 전하고 설교만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케어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그래 해요. 그런데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때에 따라서 그런 분들을 또 다른 데로 이동시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저는 기도하고 구할 뿐이지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일에 이제는 지쳤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우리 소중한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정말 주인의식이 있는 성도들과 진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싶어요.
그런 마음 없이, 그런 목사에 대한 신뢰 없이, 또 교회를 소중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없고 소속감 없는 사람들을 막 붙잡아서 억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정말로 소중한 교회가 내 교회다.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소중한 교인들이 내 영적인 가족이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싶고, 정말 저를 진짜 영혼의 목자로, 영혼의 아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말 양으로, 자녀로 함께 그렇게 섬기고 싶어요. 제가 실적화가 방한 사람들 외면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안 오더라고요. 괜히 마음만 상하고 쟤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제게 주어진 성도들, 저를 좋아하고 저를 따르고 제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끝까지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몇 명이 되든지. 제게 주어진 시간 속에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게 주어진 사명대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제 마음의 진짜 소원이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구원에서 떠내려가 버린 사람, 실족하는 사람이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게 안타까워요. 다른 교회 가도 좋아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그런 영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제가 마음이에요. 제가 교회를 하며 섬기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 천국 가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가는 것은 저의 책임이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다시 권면하고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권면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세속의 물격이 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험의 바람이 강한지 모릅니다. 내 편안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미끄러지는 인생, 낙오자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한 두렵기도 하고 부러운 마음이 드는 단어입니다. 전심이란 말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 혹은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여 시편 86편 12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 119편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으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기자는 전심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한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 저도 여러분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